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단순한 외적인 삶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악한 이 사탄, 마귀, 이 영적인 우리의 원수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똑바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왜 도대체 안 되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 악한 이 원수의 세력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탄이 어디를 통해서 공격해 오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방법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늘 똑같은 일에 걸려 넘어져요. 그것이 무언가 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세상화입니다. 세상화.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해라 이거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다 해라.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교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속화되게 되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마음이 다른 데 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요?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이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재미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의 마음속에 세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세상이 들어오는 순간 아담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 첫사람을 딱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이 하는 게 뭡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사탄이 끊임없이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게? 너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더 중요해. 네가 더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그 생각,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도 여러분, 마음이 뺏기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마음이 세속화 되어버려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바알이 갖다 주는 게 뭡니까? 바알은 육신의 쾌락을 갖다 주는 겁니다. 육신의 풍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풍요가 더 중요하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인기가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명예가 좋고 세상의 자랑이 좋고 세상의 안목 이런 것들의 생각을 빼앗기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이 바알을 숭배하는데 이 바알을 여러분 얼마나 음란하게 숭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 나는 아니야. 나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묘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자. 이 마음을 자꾸 회복해야 돼요.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최고다. 나는 물질보다도 내 성공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 질문을 보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이거든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가운데서 최고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게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가지고요 내 입장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내게 너무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왜 이렇게 됐느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이 쾌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2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뭐라고요?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우리의 주인이다.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어떤 앞길의 모든 문제들, 재정적인 것들,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를 가져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이 안 떨어지면 내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허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그들의 왕,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자신의 어떤 꾀를 동원해서 한번 잘 살아볼 거라고 몸부림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총체적인 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살아남는 길,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여러분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희한한 교회 프로그램을 잘 가동해가지고 막 뭘 해보면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딱 형성되는 순간 그 교회는 여러분 약하지나 강한 교회가 되옵니다. 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안 될 것도 되는 겁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까? 이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은 너무 쉽게 잘 풀립니다. 잘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뿐더러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첫째다. 첫 번째다. 퍼스트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탄이 뭘 공격하느냐? 성도의 인격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뭘 타락시킨다고요? 성도들의 인격을 타락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주님을 닮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정반대예요. 성도들의 인격을 타락시켜서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냄새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못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화되면요 교회 내부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악해집니다. 마음이 악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나무가 좋으면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원래 나무가 나쁘면 여러분 열매도 나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먹고 싶어도 내가 나쁜 나무가 돼버리면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막 몸부림치고 막 기도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나무 자체가 잘못된 나무가 딱 돼 있으면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주님과 딱 붙어있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또 학벌이 떨어져도 괜찮단 말이에요.
또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날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별로 못 배웠고 가진 지식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다 거하게 되면요, 내 인격이 여러분 대학원을 나오고 학박사를 받은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을 닮으신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이, 희락이, 이런 것들, 화평이, 오래 참음이,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 마음이 기뻐야 돼. 예배 드리러 가면서 시간이 나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거죠.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악이 나오게 되면 이 악은요, 상처를 줍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또 교회 안이 시끄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고 교회가 부흥도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가 마치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하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교묘하게 그런 가라지 같은 것을 뿌리는 거야. 예? 나쁜 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돼요. 영안.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지 사람이 하는 짓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귀적인 악한 이런 영의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 봤는데 지금까지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더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가 모인 곳에는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요란하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신 목적은 자기를 보는 데 있는데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해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보고 그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예,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오래되고 계속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특별한 방법이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너 잘했어, 못했어, 너 왜 이래, 저래, 너 고쳐,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사랑하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사랑이. 여러분,
남편 잘못된 거 지적하고 남편은 아내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래가지고는요,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고쳐보려고 해가지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부족해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식이 부족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놈은 자식, 저 원수 같은 놈, 내 마음 날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자식하고 원수가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워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해야만 해결됩니다. 그런 자식을 품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품어가지고 아버지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압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지 날 미워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요, 그 아들은 부모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건지, 아내가 저리 살아도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랑한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집구석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랑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거기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범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갈 때 사탄이 와서 난장판을 치고 싶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늘 우리가 들어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처럼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시대가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울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